보겠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또박또박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그저께 부흥의 첫날 저녁에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도착을 해서 저녁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우리 찬양 팀들이 몇 분 미리 오셔서 인사를 나누는데 얼마나 얼굴이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익숙한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모이기는 하였지만 서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봤는데도 내 마음이 전혀 무감각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왜 살아? 그렇게 살 거 왜 살아?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쁨이 있고 반가움이 서로 있어야만 될 텐데 그래서 참 반가웠어요. 이게 익숙한 얼굴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원고에는 준비되지 않은 간증인데 제가 브라질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청년부 아주 나이 어린 회원으로 있었던 지금은 그래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인데 60년생이니까 58세가 된 거예요. 58세. 근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거기에 아클리마성 공원이라고 했는데 그 공원을 일주일에 한 2번을 늘 나가서 조깅을 한대요. 58세에 조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조깅을 하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뒤에서 조깅을 하며 따라오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의사였대요. 근데 의사가 앞에 뛰는 한 사람을 보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별로 좀 이상하다는 것 같아서 따라내지 않고 뒤에서 쫓아가면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쓰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의사가 가서 응급조치를 했는데 의사를 부르고 앰뷸런스를 부르고 경찰을 부르고 하는데 그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공원의 찬 바닥에 누워서 3시간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검사원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가 와야 되고 경찰 조사가 돼야 되고, 그걸 그냥 놔둔 채로 있다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저는 남미로 떠나기 직전에 우리 교회 랜디 집사님을 떠올렸어요.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근데 올랜도에 갔다가 그 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옆에 의사가 있었다고요. 의사가 빨리 조치를 해줬고, 그리고 빨리 응급으로 옮기게 돼서 생명을 구했어요. 미라 집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오고 그동안 예배를 못 나오시다가 오늘 랜디 집사님이 목양실에 들어와서 꽉 껴안는데 제 느낌이 옛날의 랜디 집사님이 아닌 거야.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그 생명,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이 우연히 만나는 것이고 뭐 아무런 일도 없이 만나는 것 아니라 한 번 한 번 우리의 만남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환희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흥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을 너무 그렇게 쉽게 그냥 되는 것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 눈에 그리고 제 뇌리에 박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것은 조금이라는 단어였어요. 작은이라는 단어. 조금, a few, 영어로. 작은, a small. 그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야말로 작고 소박한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 본문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비록 내 삶이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역경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베네핏,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 환경이 정말 너무나 worse 되고 너무나 나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도 여기 나온 한 과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베네핏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얻으며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의 16장에는 그릿 시내가에 몸을 피신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다 주는 음식, 그거를 먹고 그릿 시내가에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기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는 텍사스와 같은 광야에 같은 삶을 살아가거나 어쩌면 텍사스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필요를 역시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도 필요에 의하면 더 아주 험한 상황에까지 그를 놓으시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환경을 이용하시는가?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해 있는 사르밧 동네, 사르밧 성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너는 일어나.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go at once라는 단어를 써서 go at once, 즉시 일어나. 너는 즉시 일어나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게 될 때 때로는 즉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든 태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쭉 보신 다음에 그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곳은 아합 왕의 아주 악명 높은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에 가까운 그런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죠. 이방 땅이었어요. 그 다음 절 10절을 보니까 그가 일어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르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땅에서 줍고 있는 과부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눈에 즉시 저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나로 만나게 한 그 과부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저에게도 질문이 생겼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재물이 넉넉한 사람을, 그리고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돕도록, 공개하도록 하지 않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정말 가난하고 초라한, 그것도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돕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재물이 넉넉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고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이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핍절한, 초라한, 보잘것없는 한 아낙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생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한 과부,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 중개자의 역할을 할 뿐이지 주인공이 지금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대표가 과부였어요. 힘이 있습니까? 교육이 있었겠어요? 무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과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항상 의외의 놀라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또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침략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창과 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말씀하지 않고 단지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고 나서 무너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전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이었어요. 기드온이 아말렉 군대와 싸움할 때에 그렇지 않아도 군사의 숫자가 10세인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이 3만 명이 모였는데도 3만 명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헌신된 300명을 뽑아 아말렉 군대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300명으로 아말렉 대군을 물리친 기록이 기드온에 나와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군대와 맞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개천을 깊고 넓게 파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에 순종한 군대가 적군을 이겨내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선상에서 믿고 있는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일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삶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만들어 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할 확률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어쩌면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시다 하는 것들이 내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한번 교회를 이전할 상황에 처했었어요.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건축위원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40만 불 이상의 교회를 살 수가 없으니 그 한해서 목사님 교회를 찾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40만 불 이하의 교회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락우드 교회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락우드 교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오퍼를 넣을 때만 해도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사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실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일을 성취시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누구를 주셨는가 하면 사렙다 과부를 여러 명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렙다 과부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부자가 도네이션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렙다 과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 엄청난, 우리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건물을 사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한 번 경험했던 성도들은 두 번째 가는 건 쉬워지더라고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사렙다 과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 가운데서 찾은 단어는 적은이라는 단어였어요. A few, a small, 작은이라는 두 단어였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크게 역사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요구하시는 것은 현실과는 전혀 딴판의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현실과는 딴판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엘리야는 굉장히 허기져 있고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가 금방이라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마실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쓰러질 것처럼 지쳐 허기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영적인 직관으로 사렙다 성문을 들어가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초라한 여인이었어요. 초라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사람일 거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단어는 현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현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한번 여러분께 대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 현실이 중요해요, 안 해요? 현실이 무척 중요해요.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현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현실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해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지금 엘리야가 현실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여인, 현실이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현실 앞에 나타난 그 여인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이 여인을 통하여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의 입은 옷차림을 보니까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에게서 내가 내 굶주림과 내 허기진 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는 엘리야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현실이었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 하나님, something wrong. 하나님, 무언가 지금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현실 안 되겠어요? 저 과부를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여인 같아 보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를 만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일은 무척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엘리야는 자기 생각은 그렇게 가질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행동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대로 그 여인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신 대로 순종하고 실행하였어요.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것은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본 현실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그 순종이, 그 작은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의 현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여인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리스폰드 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했지만 내 수중에는 지금 떡 한 조각이 없습니다. 다만 only I have,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조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This is the last food이에요. 그 여인에게 지금 이 빵가루와 밀가루와 기름 조금 남은 것은 그 여인의 인생을 살면서 최후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늘 그거예요. 다음 끼니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미래의 삶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worry하는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장래에 필요한 것을 오늘 준비해 놔야 된다, 그것이었어요. 이 걱정 때문에 신앙을 가진 우리도 염려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진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끼니 걱정 때문에. 다음 끼니, 다음 주, 다음 달을 위한 준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염려가 생겨. 그러니까 마음에 내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 믿음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이번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끌어가는 방식 가운데 아주 좋은 방식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야. 1번 초이스, 2번 초이스를 줘가지고 우리 보고 막 선택을 하는 거야. 청중부를. 그러면 1번 대답하면 틀렸다 그러고 2번 대답하면 또 틀렸다 그러고 재미있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선택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위하여서 은행에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그러니까 저축해 둔 그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안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은행에 밸런스 없어. 그거 내가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뭘 컨선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굶지 않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2번이에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1번을 선택하는 삶을 삽니까? 2번을 선택하는 삶을 삽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손들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로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내가 은행에 밸런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은행에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있어야 내 마음이 안심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나는 선택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욕심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느냐? 왜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고 나중에 아직 제가 피곤이 좀 덜 풀려서 욕심은 그런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그게 욕심이에요. 전적인 믿음을 우리가 필요한데 그 전적인 믿음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믿음이 전적인 믿음임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로 한 끼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도 아내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남미를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두 가지를 대칭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풍부함도 제가 봤고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교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교회도 봤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 생각을 할 때에 목사인 제 눈에 확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 분명하다는 걸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가 커지게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다음 주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오늘 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여지가 있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서 내가 다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속에서 진정한 신앙이 나오기가 어려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자 되지 않고도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걸음에 쫓아서 나도 부자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일찍이 신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통하여 기복신앙이 많이 외쳐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도 계속 많이 외쳐져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 드라이브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밀가루를 비축해 놓고 어느 정도의 기름을 비축해 놓고 그런 것이 내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밀가루가 별로 거의 이제는 떨어졌어, 과부처럼 한 끼 먹으면은 이젠 동의할 것 같아. 밀가루 그 그릇에 바닥이 보여. 그 기름 그릇에 바닥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 신앙은 여기에 싹이 튼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멘이 잘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멘은 뭐가 많이 나와요? 복 받으십시오 하면은 아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점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자유함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인생의 자유함은 가졌을 때의 자유함을 갖는 것 아니라 내 생활에서 오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이 모든 긴장감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얻는 것이 진짜 자유함인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는 인간적인 연민과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여인을 그렇게 매몰차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다 중요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선포해 주는 것이 그 여인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마 저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을 때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고 기름 마지막 한 방울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그것을 받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인간적인 인정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설교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그 순간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한 움큼의 밀가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밀가루가 아니야, 이 밀가루 한 움큼이 아니야,
기름 마지막 한 방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될 때에 이 불쌍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쉽지가 않고 연세가 드신 집사님들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쉽지 않은 질문을 여러분께 지금 드려야만 하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나리게 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나님, 뭐 저라고요? 저라고요? 우리라고요? 나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답을 제가 하는 것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그가 가서, 사렙다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과부는 밀가루를 포기한 게 아니라 기름 한 방울 마지막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녀의 목숨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목숨을 포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일 일을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교회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마쳤는데 재정위원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아무개 그 여집사님, 앞을 보지 못하는 여집사님이 선교 헌금을 2만 불을 했어요. 도무지 그분에게서 2만 불이 나올 것이 아닌데 2만 불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고민이 됐어요. 그 여집사님을 불렀어요. 목양실로. 집사님, 목양실로 좀 와주세요. 불렀어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많이 헌금을 내지 않으셔도 우리 교회 재정은 괜찮아요.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집사님, 그것이 필요하시면 다시 돌려드리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이것은 제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에요. 왜냐면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눈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걸어가기 위해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집에 전기가 필요가 없어요. 전등을 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등을 키나 키지 않으나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걸어갈 때도 필요 없고 제가 책을 읽을 때도 점자책을 읽기 때문에 등불이, 그러니까 이게 전등이 없어도 나는 볼 수가 있어요.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분량의 전기값을 다른 사람이 내는 것을 내지 않았는데 그 금액이 제가 추측을 하기로는 2만 불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장님으로 만들어서 그 대신 내가 전기를 쓰지 않았으니까 이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평생 모은 전기 요금입니다 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 목사님이 오히려 자기가 믿음이 없었던 것을 마음으로 부끄러워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적은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을 해봐야죠. 체험을 해봐야죠.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체험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나의 적은 것을 주님 위에 썼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끊임없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삶에도 현실이 될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지금 다 떨어져 바닥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기름병이 바닥이 난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실패의 순간일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시다. 다윗 왕이 양칠 때에 그에게 한 가지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물맷돌이었어요. 그 물맷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 하나에 엄청난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무기로서는 창도 아니고 투구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칼도 아니었어요. 그 믿음의 물맷돌 하나이면 충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물맷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물맷돌. 베드로는 무식했습니다. 그리고 셈이 많은 사람이어서 성격도 괴팍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변화가 되니까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가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삼는 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제게 일어난다고요? 제가 무엇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저에게라도 가진 것 없고 약하며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저에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물맷돌 하나에 힘을 주시면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지금 온 이스라엘 땅이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농작물이 하나도 안 되고 다 죽어가고 있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상태, 이스라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때에 단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에서는 어느 한 가정이 기쁨의 놀라운 축제를 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아무리 먹어도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줄어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붓고 또 부어도 그 기름병에 끊임없이 기름이 생겨나는 그런 축복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끊임없이 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그런 모습처럼 내 인생에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생기고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정말 흉측한 어려운 지경에 절망 가운데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을, 역경을 바꾸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형편 가운데 아주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늘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었어요. 비록 나는 가진 것 없어도, 남편도 없고 기댈 어떤 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민자의 삶은 마치 사르밧 과부의 삶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삶이에요? 그 아들 하나 데리고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와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늘 변두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언어 때문에도 안 되고 우리의 가진 능력 때문에도 안 되고 문화에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그냥 새벽에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생존을 위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다른 엄청난 것 아니에요. 너 밀가루통에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 네 기름통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남은 조금의 기름을 나를 위해 내놓아라. 내가 그것으로 쓸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평소 하나님과 얼만큼 교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하나님과 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통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내 것인 양처럼 사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건강도 지식도 나의 능력도 달란트도 기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을, 그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적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있고 더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결코 큰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적지만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